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폭풍 속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곳이 어디인가? 이곳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그 삶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젊은 신학생의 답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삶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지금까지 단 하루에 단 15분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그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 생각들을 앞세워서 무언가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들판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았던 거죠. 때로 우리들이 당하는 이 폭풍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힘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나랑 그것이 연관되어지면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판단이나 경험, 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과인데요. 다른 새들보다는 몸집이 그래도 꽤 큰 편입니다. 공중을 날다가 아래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낚아챕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서 도망가지 않고요. 갑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막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믿음의 날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게 꼭 이 뱀잡이 수리 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막상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발견하고 부딪히면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리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 모습 보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분명 경험했지만 그거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날은 저물고 갈릴리 바다는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호숫가 저편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겨놓은 채 배를 띄워서 지금 이제 호수 저편으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도 참 비슷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노를 저어서 12월쯤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거리로 보면 육지에서 3,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가로의 폭이 약 7.5마일 정도 되니까 위쪽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거리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풍랑에 밀려서 거의 이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배가 이 호수 한가운데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전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흔들어 깨워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망적인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놓칠 수 없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지 않고 그들만 그 호숫가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먼저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수없게 풍랑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지금 표적으로 분류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즉슨 사도 요한조차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야, 이분이 예언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급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제자들은요, 거세게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노를 젓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과의 싸움이 성경의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이 만든 것이든 혹은 지형상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생긴 것이든 지금 제자들이 위기를 당했는데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밤새도록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배 안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성토하는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들이 원해서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 정도 기상예측도 못하고서 우리를 배를 태워서 보냈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분통이 터져서 아마 예수님 욕하는 제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언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닌가요?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닌가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힘들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알고 계시고 어쩌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벽까지 노를 저으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호들갑을 떱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해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것을요,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그만큼 무뎌지고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관계의 풍랑, 세상 속에서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 문제를 잠잠케 해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어쩌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는 말씀해 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들에게 암시해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더니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던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겁니다. 바람을 아무나 그치게 할 수 있나요? 폭풍 속에서 밤새도록 한치도 가지도 못했던 그 배가 그렇게 쉽게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No.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나다, it's me 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모세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것이요, 헬라말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it's me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 가지고 나는 나야, 이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take courage 라고 하는 말로 써요. 힘내라, 기운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반대는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두려워할까요? 토끼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토끼는 항상 자신이 다니는 길로만 다닌대요. 자기의 길로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요, 사냥꾼은 토끼를 잡을 때 항상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아서 토끼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토끼와 똑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행동 패턴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번째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은 스스로를 제한된 행동 범위로 한정짓는 일종의 감옥이다. 두려움이 감옥이래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낼수록 우리가 힘을 얻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단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올지 그 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립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다.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넉넉히 우리가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리로 걸어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게 불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표적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작은 것에도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쉽게 절망합니다. 이런 모든 형편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로 위로해 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보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는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줄일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을 겪고 있는 그 삶의 연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렵고 힘든 풍랑들을 향해 잔잔하라 꾸짖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날개를 펴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걸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